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4월에 부임한 첫 주일에 오후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위한 대화 모임을 가졌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눠서 몇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그룹별로 발표를 해서 함께 들었고, 또 저에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을 했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질문하였던 질문들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제가 추구하는 목회 철학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목회와 신앙의 가치관은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목회를 하며 그러한 교회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신앙이자 목회관이고 또 제가 이루고 싶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가 많았고, 그때마다 세상의 비난과 비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중세 역사를 보면 중세 기독교가 흥왕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슬람교를 정복하려는 십자군 전쟁을 치렀고, 그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만들어졌으며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직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단이다,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허울을 만들어서 사람을 처형시키는 마녀 제도 역시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기독교는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됩니다. 서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정치와 손을 잡고 같은 민족을 학살한 서북 청년회로 인해서 지금도 제주도는 4.3 사건의 유가족들은 기독교를 싫어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위한 그 도구로 교회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목사, 그로 인해서 기독교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며, 또한 이단들까지도 같은 기독교라 싸잡아서 비난을 받고 있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을 너희들이 맡아 행하라고 사명을 주시며 교회를 세우셨는데, 지금의 교회의 모습들은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뒤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교회의 젊은 층들이 떠나가고 있다라는 뉴스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들이 떠나간 이유의 공통점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는 이유를 가장 첫 번째 이유로 손꼽았습니다. 떠나간 이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들 역시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판단하여서 특히나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편하고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유목민 또는 가난한 성도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곳저곳 생활하는 신앙인들, 교회를 다니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유반젤리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유튜브로 찬양을 들으며 유튜브로 예배도 드리고 혼자 부흥회까지 할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유튜브 플러스 복음이란 단어에 에반겔리온이 합쳐진 유반젤리즘이라는 새로운 신생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유반젤리즘이 빈번한 이 사회에서 과연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만 이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각별한 몇몇 교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최대의 상업과 교통이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문화와 예술이 발달하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으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충돌하여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다움, 그리스도다움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바울은 그렇게 처음에 권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행한다. 이 합당이란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지난번에 소개했던 새한글 성경책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내가 주님 때문에 갇힌 사람인 내가 권유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에 어울리게, 다시 말한다면 그 모습 그대로 부르심 받은 모습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부르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르심이라는 이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초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받은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부르심이라는 단어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교회가 교회다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다움,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아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이고 교회다움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완전히 낮아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무엇보다도 완전하게 낮아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위치를 버리고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위치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완전히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온유함 하면 부드러움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을 더 성경적인 원어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말의 뜻을 알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온유함의 반대말은 까칠함, 잔혹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대할 때 잔혹하게 대하지 않고 까칠하게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 하면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용납은 또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용납하면 우리는 용서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납과 용서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헬라어에서 용납이라는 것은 어깨 위에 짐을 짊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에 안 드는 그것을 내가 내 짐으로 짊어지고 상대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내가 인내하고 참으면서 대하는 것, 그게 바로 용납이란 뜻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 인내하는 태도가 바로 용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라는 것은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대의 모습 그대로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인내함을 가지는 모습, 그게 바로 용납이란 뜻입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 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낮은 자세와 온유함으로 참을성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아멘. 서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용납이란 뜻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꼴보기 싫은 그 모습 그대로를, 꼴보기 싫은 그 모습을 오히려 내가 내 어깨에 짐을 짊어지고 내가 참으면서 인내하며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용납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용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에 관한 것이라면 용서라는 것은 나에게 무언가 잘못을 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냐라는 태도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용서는 내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용서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잘못하였어도 내가 원수처럼 여기고 복수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나에게 잘못을 했어도 그 은혜를 내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용납과 용서는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이 둘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내가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내하며 받아들일 수 있고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을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사랑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받은 우리들은 완전히 낮아지고 온유하며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이고 교회가 갖춰야 될 모습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주님을 닮아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갈 때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나됨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아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나와 너가 똑같아지는 것, 그게 하나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너가 똑같아지는 것, 그것은 우리는 다른 단어로 표현하기를
동화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나와 똑같이 닮고 행동하는 것. 그 동화는 한편으로는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와 너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아질 수가 있습니까? 네가 나와 똑같아져라 라고 강요하는 것, 그것이 폭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은 나와 너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됨이란 뜻입니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나와 너가 다르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갈 때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향해 나갈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에게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하나인 것입니다. 나와 너가 다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신앙으로 이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며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사도들이 모여서 고백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하나의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교단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하나 되는 신앙 고백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단이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WCC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라고 말을 합니다. 보수교단에서는 WCC를 이단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에큐메니컬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이단 취급하지만 에큐메니컬이라는 것은 다신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됨, 일치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에큐메니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세계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하나의 신앙으로, 하나됨으로, 그 하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하나됨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란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모습은 다르지만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됨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받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유함과 겸손과 사랑 안에서 용납과 용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나와 너가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가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위해서 하나 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신앙인들이 모여 교회다움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비난과 비판과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모인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써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감으로써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사명을 너희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다르지만 때로는 미운 마음도 있고 때로는 상처 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비난과 비판이 아닌 인정을 받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며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존재로서의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6째 주일이자 도시농어촌 선교주일이며 승천일을 앞둔 승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모아놓고 주님의 행하신 그 일을 사명으로 이어가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교회들의 모습으로 인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있고 또한 부끄럽지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 역시 소수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봉제일 공동체에 모인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이 지역과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써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에 필요한 교회다운 교회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와 맞지 않아도,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